아직까지 1월이기 때문에 새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도 여러분 식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운동, 건강 이런 부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실 것입니다. 뱃살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운동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여러분께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제가 본 책 중에 한 권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라 라는 책이 번역되었는데, 원래 책 제목은 Relaxation Response라고 휴가 쉼을 통해서 몸 안에 일어나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이 몸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그 헐버트 벤슨이라는 분이 25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발간된 지 일주일도 되기 전에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로, 그래서 그 책 읽은 많은 수백만의 독자들이 수많은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이 생기면 그 병이 생긴 그 부분만, 그 병 생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당 부위만 치유를 해가지고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몸의 전적인 전인적인 이런 자가치유 능력 같은 것들을 개발해 주어 가지고 이제 병이 생기면 우리들은 금방 어떤 의료기술, 어떤 용한 의사, 최신 첨단 기기, 어떤 의료기술에 의존하는 이 병 고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치유 능력, 환자가 의료진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고 또 극대화시켜야 되는 치유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병행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 책이 굉장히 그 권위를 가진 책인데,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5대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이 책을 20세기 5대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오늘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 잠언에 이미 그 책보다 훨씬 이전에 그냥 뭐 25년 연구할 것도 없고요, 뭐 수많은 페이지를 장식할 것도 없고요, 그냥 한 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잠언 14장 30절에 그 내용들이 압축되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화평,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육신에게 생기를 준다, 생명력을 정진시킨다, 이렇게 말하죠. 육신과 마음이 별개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몇십 년 연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 밝힐 수 없는 그 깊은 내용들이 이 몸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매뉴얼로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병행 구절로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러니까 위의 구절 행과 밑에 행이 똑같은 건데 마음의 화평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시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화평,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에 반대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마음의 심리 정신 상태가 뭐냐면 시기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마음의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인식하실 수가 있죠. 뼈의 썩음을 가져오게 되는 이 마음의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육신의 건강도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도 병들게 만들고 병든 사람은 더 병들게 만드는 이 마음의 상태, 특별히 시기심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 내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이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약품이 좋다, 이 보족식품이 좋다, 이 약품을 먹어야 된다, 막 한 움큼 삼키고 털어넣고 하지만 진짜 털어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이다. 털어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털어내는 건데, 내 속에 있는 이 시기심,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이 불편한 진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사실인데 가장 가까운 친구, 동료, 형제들 사이에서 이 시기심이 발동하게 된다는 사실이 참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가까이 있는 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오히려 육신의 형제들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명절인데,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만나는 우리 형제지간인들인데,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 대하는 우리의 그 동료들을 생각할 때, 아니 이 가장 가까운 가장 편하게 쉽게 접근하고 서로 만나게 되는 교회, 직장,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싹트기 쉬운 이 시기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요, 우리 일상생활의 성공과 인간관계의 성공과 우리의 건강까지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벨과 가인,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그 사건이 어디 동네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형제지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 서로 모르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 그 함께 일하던 일꾼들이 서로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싹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서로 다른 동네 일꾼들이었습니까? 한 포도원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어떤 목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저 목장을 시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동종, 업종, 종사자들끼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 다른 기관을 향해서 시기합니까? 교회들끼리도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개교회주의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여러분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시기심이 없고 사랑의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고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막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서로 이 시기심이 발동할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시기심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성, 시기심이 우리의 몸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 시기심이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 우리의 몸의 건강, 우리의 이민생활과 이 땅에서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깝고 가장 자주 만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이 마음의 불편함, 이것들을 회부해서 잘 파악하고 이 부분이 생길 때에 어떻게 정리하고 또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심할까 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envy, 시기, 영어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 부러움, 이런 말이 원래는 인비디아, 레티너에서 나와 있는 그 보다, 자세히 보다라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에서부터 이 시기심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일전에 여러분 보신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시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좋은 탤런트를 받아가지고 그 궁정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하프시코드에서 연주를 폐하 앞에서 황제 앞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궁정 음악가, 위대한 그 당시 작곡가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눈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화의 초점은 눈이거든요. 그의 눈이거든요. 이 모차르트가 주인공이었지만 이 주인공이 빛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살리에르의 조연,
조연의 그 악역을 잘 감당해서 더 돋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 눈에서부터 불편한 마음, 너무너무 경탄을 금할 수 없는 위대한 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였지만 동시에 자기한테는 나는 왜 저게 없을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그 시기심이 그 눈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행동은 앞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그 어떻게 하면 그 모차르트를 넘어뜨릴까?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그 위대한 사람이 말이죠, 그 한 젊은 친구한테 잘못 마음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 평생이 그냥 망가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살아가도 충분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잘못 풀리게 돼서 그 시기심 때문에 평생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망가지는, 이 시기심이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제가 준비한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re it is. Let it be German. Oh. This is yours. Keep it, Majesty, if you want. It's already here in my head. What? On one hearing only? I think so, sire. Yes. Show us. The rest is just the same, isn't it? It doesn't really work, does it? Did you try? Shouldn't it be a bit more? Or this? This? Yes. What do you think? Grazie, signore. 여러분, 저 눈을 보셨죠? 그 눈 속에 시기심으로 이글 그리면서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상대에 대한 부러움, 경외, 놀람, 이것에서부터 나는 왜 저런 재능을, 나는 왜 저런 자유로운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쓰라림, 그 자기 한계, 남의 행복, 남의 성공, 남의 탁월함에 대해서 내가 우울해지는 그런 눈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눈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던 자기의 특권을 지금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모차르트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고 일평생 그것에 이제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 똑같은 예가, 티피컬한 예가 이 성경의 다윗과 사울의 경우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내용 잘 아시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 장수, 그 큰 거인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사울 군대가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무리가 들어올 때에 여인들이,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성전가를 부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 왕의 그 무리들을, 일행을, 군대를 환영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제 그가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더 뭐가 있겠냐. 이 나라 왕권이 위태롭구나. 내 자리가 이제는 불안하구나.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눈목자 아닙니까? 주목하였더라.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투하는 시기하는 눈으로 계속 지켜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눈이 문제라는 거야. 이 눈 안에 시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튿날 악령이 내림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된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이 악연이 끝까지 가는데 이 사울이 결국 여기에 매여 가지고 영적으로 매이고 정신적으로 매이고 심리적으로 눌리고 그래서 정상적인 그 자기의 일상 삶을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사울도 엄청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도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용모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 좋은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시기심에 붙잡혀가지고 그 다윗 하나 죽이지 못해가지고 일평생 끌려다니는 그런 망가진 인생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그 경우를 보면서 한 사람의 이 시기심이 그 나라를 망가뜨리고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자기도 망가지고 자기 후손들도 망가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눈으로 지켜보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이거 심각한 문제인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자손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데 그 시작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심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잘못 끼워진 단추가 되어서 전 삶이 엉클어지고 흩어진 그런 삶이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방 그 본문을 보시면요. 그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이런 환호성을 눈치 없이 이렇게 질렀을까요? 여러분 시기심이 생겼을 때 시기심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서로가 해야 될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횡차하는데 거기다가 왜 대놓고 그 앞에다가 다윗을 높여주냐고요. 그러면 결국 그 다윗을 위하는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쫓겨다니고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무리, 다수, 대중이 개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의 깊이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수 대중들을 탓할 건 아니죠. 원래 무리들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가장 유치한 짓이 뭡니까?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유치하게 트리트하는 게 뭐냐면 동네 다른 아이들은 어쩌고 형은 안 그런데 어쩌고. 이 비교가 얼마나 상처를 주고 노엽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숙한 부부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각자가 가진 좋은 성품들을 개발시켜주고 단점들을 미니마이즈 시키고 장점들을 맥시마이즈 시키면서 그가 가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세워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시기심을 촉발시키는 그런 언행을 여러분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녀 교육에 그런 부분 없습니까? 유치한 방법으로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극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발전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그것은 여러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오히려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왜곡된 모습으로 그의 성공을 나중에는 다 나쁜 방향으로 보상받아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만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리더십의 컨플릭이 왜 생기냐? 둘 사이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제3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기도 순서를 맡으시는데 꼭 어떤 분 중에 100명, 1000명, 100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장로님이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고 이 장로님 기도 안 했으면 좋겠대. 여러분 서로 비교하는 건요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부교육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고 귀한 점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허물을 감춰주고 다듬어주고 덮어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거를 다 드러내서 상대방 앞에 대놓고 그냥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제가 외부 강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금, 토, 일 세 분의 강사님들 외부 강사님 모셔놓고 집회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가끔 한 분씩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나았다고 꼭 얘기를 해요. 꼭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알거든요. 아는데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분한테 받은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은 또 이분한테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저렇게 쓰시기도 하고. 저도요 다른 교회 혹시 그 강사로 불려가면요 엄청 은혜를 받으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못 들을 말을 들은 것처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저도. 교회 외부 강사가 오십니다. 이번에 정민현 선교사님, 와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지금 한 분 딱 좋은 강사 최고 존경하는 귀한 메신저를 소개하라 그러면 제가 그 정성교사님, 제가 말도 듣더만 정성교사님을 막 좀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귀한 분을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오신 분을 이렇게 막 억지로 끌어내려가 지금 여기 집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꼭 집회 끝나고 나면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좀 설교 준비 잘 하시지?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이런 비교하는 이런 의식이 생기면 저도 사람인지라 괜히 그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아유 재미가 없으신가 보다. 저 얘기를 저한테 적용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얘기가 없으십니까? 이런 어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으십니까? 비슷한 같은 종사, 같은 비슷한 영역에 있는 에리아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그런 거 없으십니까? 교회 안에도요 무슨 어떤 장로님들 사이에,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목사와 목사 사이에, 집사와 집사 사이에 뭐 이런 게 없으십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무슨 직분이나 지위나 자리가 제한되어 있다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지위에 오르고 교회를 무슨 계급 사회로 보십니까? 뭐 그 다음에 어느 지위에 어느 직분에 올라가야 될 것이 그 다음 내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저 친구는 경쟁 상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이 생기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좋다고 인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저만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을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시냐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 이것들이 불편해지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쁨으로 오셔야 되는데, 교회 오실 때 감사함으로 오셔야 되는데, 교회 올 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면 그 형제를 만나볼 때마다 불편하고 그 형제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적같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공동체가 싫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망가지잖아요. 이거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이 불편한 마음의 이 시기심들을 정리하셔야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축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시기가 그만큼 무서운 자기 파괴적인 이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뿐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나쁜 열매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쟁관계에 접어들게 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말들이 중상하고 모략하고 험담하고 앞에서 뒤에서 수군거리게 되고 그 사람의 경쟁자의 약점을 은근히 흘리게 되고 나쁜 소문이 있을 때 그게 은근히 동조하게 되고 이런 미움, 험담, 비난 이런 딸들을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전체가 자기 성장과 개발에 집중하지 않고 남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서로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문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여서 서로 모든 것을 나누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친하다 보면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게 되니까 서로 실망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너무 허물없다 보면 예의 없이 대하게 되고 서로 거래도 일어나게 되고 기대하는 것도 많아지다 보면 서로 실망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원수는 항상 누가 됩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친구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서로 너무나 사이가 좋았는데 너무나 사이가 안 좋게 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았던 왕이 그 친구들에게 찾아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친구에게 참 귀한 선물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너 한쪽 이 친구는 굉장히 욕심이 많다고 내가 들었고 한쪽은 시기심이 굉장히 많다고 내가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문제를 좀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상을 줄 텐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달라는 대로 내가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나머지 한 친구에게는 첫 번째 친구의 2배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에게는 2배로 주겠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욕심 많은 친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먼저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뭘 달라 해서 얻었으면 얻은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이 친구가 2배로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2배로 더 주게 되니까. 그래서 절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욕심 많은 친구는 절대 말 안 해. 그랬더니 시기심 많은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내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내 행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으로 더 와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금님, 저 친구에게 먼저 상을 주지 말고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내 한쪽 눈을 뽑고 나면 내 친구는 뭐가 되죠? 두 쪽 눈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돼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뭘 달라 그래서 이루어가지고 2배로 저 친구가 가지는 꼴을 못 보게. 그러니까 서로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그러니까 욕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시기심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기심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이 속성,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망하는 이 시기심의 그 위험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겠는데 시기심을 생기게도 하지 말고 시기심이 들었을 때 이 시기심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기심을 정리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정리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서로 일꾼들 사이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일꾼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죠? 그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지금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네 마음대로 준다고 할 때 이 일꾼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것 중에서 내 것을 뺏어와야 된다. 서로 많은 것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서로 경쟁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양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제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뺏어 가지겠다고 생각을 하면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무제한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 상대를 바라볼 때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왜 생기는 거죠?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제한되어 있는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2명이면 2명,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아이가 1000명이면 1000명, 그 1000명을 향해서 가지는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잖아요.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제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시기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무한대가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무한대를 다 가져갔다. 하나님이 무한대로 그에게 축복을 줬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없어졌습니까? 이제는 나는 제한되었습니까? 화가 납니까? 하나님이 무한대의 하나님이신데 형제가 무한대를 다 가져가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형제가 똑똑합니까? 지혜를 덧입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그 형제가 출세했습니까? 그 형제가 잘 됐습니까? 그 형제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친구한테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1000,000명이면 1000,000명, 수십억만 명이면 수십억만 명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여러분, 경제학에 대한 공부도 이 자원이 제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자원이 무한하냐에 따라서 이 경제학을 하는 관점이 달라져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형제 간에 서로 시기한다. 이거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자리 다툼이 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독점해야 될 뭔가가 있다. 이것은 이 공동체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최근에 온 사람, 미리 온 사람, 그 사이에 긴장이 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포도원 품꾼들 안에 일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성품과 그 사랑과 그 무한하신 자애를 모르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가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형제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제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자리도 만드십니다. 육적인 자리가 제한되어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받는 세상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보다 그게 부럽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원이 무한하시고 사랑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서로 갈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실 때 여러분 속에 상대방에 대한 경쟁의식이나 시기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자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는데 그 상대방에 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은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받았습니까? 나는 5달란트나 받았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자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받은 사람도 자만할 수가 없고 적게 받은 사람도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때에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 나는 1달란트 받은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하겠나. 그래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그냥 주인 앞에 나타났을 때 그 1달란트나 꺼내놨을 때에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이것만 유지하고 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마인드가 잘못된 거죠.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받았는데 난 1달란트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시기와 불편한 마음으로 생기게 되고 자기에 대한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신실함을 망가뜨리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 고유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부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 고유의 것을 가지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이 흑인 민권 운동을 했던 이 말콤 X라는 사람이 이게 결국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할 것인가.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백인들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의식과 시기심의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진정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육적인 그 억압의 상태에서부터 정치적인 억압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났다고 노예 해방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고유에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 사명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노예 해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검은 것이 아름답다. 검은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는요 조금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연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저 다 도둑놈들이야 저거. 남이 잘 되는 것은 다 우연히 잘 되는 거고 운이 좋았지. 원래부터 가진 게 있었고 그때 때가 맞았고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성도가 잘 되고 그 다른 친구가 잘 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의 그 칭찬을 상대방에 대한 성공을 칭찬해주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백인들에 대한 막연한 이 불편한 마음 그거 어디서부터 옵니까? 흑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조하는 자기를 비하하는 데서부터 그 시기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유의 나의 특질 하나님 주신 고유의 이 나의 성품과 나의 배경과 나의 모습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이 극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달란트 받은 것,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 내가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선천적인 타고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기쁨이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자기의 고유의 것이 뭔가를 보십시오.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묻어놓고 개발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이 가진 이 귀한 탤런트가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과 비교해 볼 때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러움으로 가득 찬 그래서 그 부러운 상대를 질투하고 그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인생 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잘 닦아내고 빛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시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기가 있을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분쟁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분쟁을 낳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이런 분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쪽파 저쪽 사람 야단치고 무시하고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변호해주고 남의 잘못은 오히려 더 비난하고 허물은 막 들춰내고 우리의 약점은 우리 편이 일어나는 일들은 감추어주고 크게 잘못한 것도 우리는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거리가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쪽도 필요하고 이쪽도 필요하고 이분도 귀하고 저분도 귀하고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씨 뿌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름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두는 주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내 경쟁 상대죠.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 이해관계만 따라서 저 인간은 없어져야 되죠. 자리는 하나인데 경쟁 상대는 여럿이고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좁아 터진 생각을 가지고 은근히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이런 관계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고유의 자기 고유의 한 달란트라도 자기 고유의 것이 있다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의 것이 이것을 갈고 닦고 빛나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남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성공과 외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수 없고 그들을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유의.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원은 선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총량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히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데 왜 상대방에게 우리가 질시하고 비난하고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경쟁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생각하면 전체를 생각하면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저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해요. 나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을 귀하게 보게 되고 시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 세워지게 되고 전체가 잘 되게 될 때 나도 잘 되는 거야.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될 때 그 형제도 귀한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고, 무, 공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시기심 굳어있는 내 단단한 이 마음 불편한 마음이 고무공처럼 말랑말랑하게 되려면요 고무공처럼 말랑말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건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고유의 것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고유의 하나님 주신 것을 한 달란트라도 갈고 닦고 빛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제한된 양 가지고 서로 악유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게 서로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할이 다르니까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귀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기심을 극복하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기심을 극복하면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건데,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고무공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성경구절 한 구절을 더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서 4절, 여러분 잘 아는 사랑장인데요. 왜 사랑장이 주어졌을까요? 이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장이 주어졌을까요? 사랑이 없었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 없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왜 시기와 분쟁이 생겼을까요? 공동체가 왜 미성숙한 모습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시기심이 생겨서 왜 분쟁하는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있어서 그 시기를 덮고 그 시기 문제를 해결해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이 고린도 교회가 되고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사랑이 넘쳐야 되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시기하는 마음, 이 부분이 지금은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니 평소에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갑자기 창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기심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시기심이 극복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화평을 누림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고무공을 기억하셔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떨쳐버리셔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고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2014년도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공동체,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